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수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과 나눔이 넘치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제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이제까지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다면 이제부터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로 그 방향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서 크게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가장 큰 예가 누굽니까?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호렙산 아래에서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것만큼 큰 죄악은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도록 하는 어리석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깨어서 주의 말씀과 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후반부부터 18장까지는 네 종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는 지도자이죠.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보호자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모본이죠.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모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해석자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샘플이죠.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좋은 신앙의 모본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한 어떤 교회 지도자를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재판을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들은 누구를 영어로는 뭐죠? 저지를 말합니다. 사사기가 뭐죠? 저지를 말하죠. 재판관들을 말해요. 사사들이 했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외부의 침략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도 사사의 역할이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서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성에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관은 항상 주변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누구나 쉽게 재판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성도들, 의로운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각 처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판관은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하게 집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주의 시대, 또 다원주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름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시대예요. 어떤 사람이 옳다, 어떤 사람이 틀리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다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주관주의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올바르게 분간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재판하는 세상의 법정도 보게 되면 계속 판례가 바뀌잖아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되고, 또 정치적인 진영에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판의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자의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평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주관주의,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말고 정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일종의 편애죠, 편애. 자녀들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편애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편애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나는 저런 스타일이 좋아, 나는 저런 코드가 좋아, 나는 저런 코드는 싫고 저런 성향은 싫어,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재판에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그 재판을 왜곡시키는 것이 뭡니까? 뇌물입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뇌물이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지 마세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재판관은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순결과 신앙의 순결을 말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래야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의가 뭡니까? 다시 말하지만 공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 삶을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순결하게 만들고 마음을 순결하게 만들고 또 삶을 순결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것도 성경이고 내 손에 붙잡히는 것도 성경이고 내가 교회에 와서도 붙잡히는 것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마땅히 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올바른 재판관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두지 않죠. 아세라상과 주상을 세우듯이 우리 주변에 우상을 세울 때가 많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서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래.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아세라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아세라상과 같은 것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많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다른 사상을 둘 때가 많고요. 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의를 붙잡거나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만드는 것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세라 상과 같은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권력을 추구하지 마세요. 옆에 절대 두지 마세요. 하나님 곁에 두지 마세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주상을 언제 세웁니까?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다면, 진정으로 내 자녀를 위한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순결한 신앙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우리가 음식을 담듯이 하나님은 순결한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공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 아세라 상이나 또 자기를 위하여서 주상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물질과 돈의 유혹과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이중된 마음이 아니라 늘 순결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기도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 곁에 우아세라 상을 세우게 만들고 또 주상을 세우게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